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은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 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으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도록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오늘 우리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어떤 복수도 정당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우리 내용 함께 보실까요? 세겜의 마을에서 벌어진 싸움의 발단은 디나가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의 좁은 생활권을 벗어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땅 여자들, 즉 정착 생활을 하는 가나안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던 데부터 시작된다.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유괴되어 강간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 하몰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몰은 야곱의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인 혼인관계가 시작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사람들에게 그의 영토에 정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을 더럽힌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며 분노하여 그들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모두 할례의식을 치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상처를 입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점에 그들의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특히 이 일에는 디나의 친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다. 야곱은 세겜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나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야곱이 아들들의 범죄 그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칠 환난을 더 염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어지럽게 한 아들들의 잔인한 보복 행위를 책망해야 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이 범죄했다는 그 사실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변에 닥칠 위험을 더 걱정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와 신변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세겜성에 정착한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사뭇 어제와 좀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것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이 히위족 속의 출장이었던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은 완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 그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여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겠대요.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0년이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키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안고 가고 있었던 그리고 짐되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에 휩싸인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이엘을 지나서 형제의 감격적인 이제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죄의 짐을 짓고 떠안고 살았는데 이제 아름답게 해결된 것이 그에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껏 기분에 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형 에서는 함께할 것을 제안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에 정중히 거절하고 숫곳을 거쳐서 이제 세겜에 도착한 거예요.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이 성 앞 장막을 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느낄 수 있는 것,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형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숙제가 끝났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쉬고 싶은 마음에 평생의 긴장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다 이루었으니 평안히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 곧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이 아닌 세겜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옥죄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그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세겜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정진과 분투, 그리고 자기의 겸손의 자세가 계속 요구되어질 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 부단한 경건의 그러한 노력과 성화의 계속적인 몸부림이 없다라면 우리는 언제든 지체되어지고 또 낙오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정진, 계속적인 앞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또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여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그 신앙을 늘 간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평안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주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어떤 응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 삶의 그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도는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할례로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세겜성의 남자들, 그들을 향하여 습격하게 되어지고 하몰과 세겜을 포함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이기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죠. 그리고 자녀와 또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당한 일에 대한 복수인데요. 이 아들들에 대한 아들들의 이러한 잔혹한 피해 보복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취해야 될 그러한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요, 복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날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누가 보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동생이 디나가 당한 일을 생각할 때에 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누이의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오빠들이 복수해 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의 이러한 잔혹한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그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처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 행동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잔인한 피해 복수국이 벌인 이 시몬과 레위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정당화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 우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악을 다 덮어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선한 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좀 어렵죠?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보복하는 것은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행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에서 위협하고 내 삶에 그 마음에 아프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갚는 것,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버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에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보응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심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완전하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승리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서원하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인생이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 돌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여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혹여나 상처와 아픔과 그 원수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있다라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할 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날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